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절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실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가지고 온 각자의 소원들 또 말씀을 통해서 응답돼서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강건하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영혼에 신을 모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 우리 마음은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형용적인 것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또 어떤 분들은 심령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신을 모시는 그러한 자리가 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인간론을 크게 7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보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하나님의 분명히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은 것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은 다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안 닮았다가 아니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제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그러한 그 창조의 그 놀라운 형상들은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만은 그 영혼 속에 담겨 있어서 사람이 신을 찾고 그리고 또 의지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가운데 인류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신 저신 흔히 얘기하는 잡신들 오만 것을 다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어떠한 민족들처럼 그렇게 신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저것이 신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거기에 성심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며 때로는 절을 하는데 이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와 연약함의 현상 중 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눈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 인간들의 어떠한 잘못된 판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하다 보니 그것을 대신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신앙가는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사탄마귀의 미혹을 받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 종교가 생깁니다. 또 신비주의 같은 그러한 현상들로 신앙을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일시적인 무슨 현상이 아닙니다. 무슨 기적이 체험된다, 병 낫는 그런 기적이 일시적이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이고 성장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숙한 열매들이 결국 우리 삶에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루 이틀 단순히 한두 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숙은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화의 열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하나님 안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에루살렘이고 에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며 지성소의 중심은 무엇일까? 법궤, 오늘 얘기 나온 그 언약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언약궤가 마법의 상자처럼 착각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런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신을 모시듯 우상 숭배의 대물로 대신하는 그러한 어떤 도구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고대 민족들의 각기 고유한 신을 고대 시대는 믿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중심으로 해서 참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우상들, 이런 신들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것을 신전에 모시고 즉 제사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자기들의 소원을 비는 이러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한편은 이기고 지고의 결과가 나옵니다. 전쟁에서 무승부는 없잖아요. 어딘가 이기고 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면 그 나라의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나라로. 그래서 그 신을 자신들이 섬긴 신전 앞에 갖다 놓고 자신들의 신 아래에 굴복시키는, 이것이 굉장히 고대 시대의 치욕적인 어떤 전쟁 패배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어떤 멜로디는, 승리의 어떤 증거물은 신전에 다른 이교도들의, 다른 민족들의 신상을 갖다 놓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굴복시키는 어떤 미신적 행위가 결국은 전쟁의 승패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일제시대에, 강압적인 시대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국하고 있었던 그런 많은 전쟁에서도 그런 시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국보급 어떤 유물들은 다 다른 나라로 이렇게 옮겨갔던 것이 이런 이유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뭐라고 분석했냐면, 원인이 그 전쟁터에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고 제안을 합니다.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궤를 전쟁하는 그 장소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그 실로라는 곳에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 건너편에 블레셋 진영이 있었는데 블레셋 진영의 모든 군인들이 기가 죽을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막 질렀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전쟁이 완전히 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병만, 그러니까 일반 군사들만 4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4만 명이면 적은 군인이 아닙니다. 완패를 당했죠. 그리고 블레셋은 어떻게 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념물로 언약궤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저들 역시 언약궤가 무슨 주술적 능력이 있는 걸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그 우상 앞에 언약궤를 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후로 블레셋은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듭남과 참된 믿음이 없는, 그래서 법궤라는 어떤 우상 같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기려고 하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법궤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중심으로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의미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끔 착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신앙생활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오늘 이 법궤 언약궤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전쟁과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오직 우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본질의 신앙이 회복되고 나서야 그리고 언약궤를 도로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평생에 함께하기로 결혼하면서 나눈 증표가 주로 무엇이죠? 반지를 나누잖아요. 예물로, 그 증거로. 그 반지는 그 약속의 분명히 증거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혹여 그 반지가 남편이나 부인보다, 아내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거 바람직할까요? 아닌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반지는 그냥 두 사람이 사랑한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지보다 더 소중하게 남편과 부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반지보다 나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어떤 현상들에 계속 몰려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그것이 안 보이면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언약궤는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마음이 저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와 베푸신 언약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 즉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천국에서 이것을 보았대요. 천국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서 저 언약궤를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 열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된 우리에게 언약궤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죄의 증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어떤 표상으로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왜 그것이 생겼으면,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것은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던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이 세 가지 성물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속에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언약궤에 속한 세 가지 성물, 이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이것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따갔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언약궤의 첫 번째 성물은 광야의 삶의 양식인 만나가 담긴 항아리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언약궤의 첫 번째 성물은 본문 4절 상반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고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광야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나는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을 살아갔던 저들에게 중요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의 특징은 땅에서 거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땅의 생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무슨 바다라든가 또 뭐 공중에 이렇게 나는 어떤 들짐승이라든가 또 기는 짐승이라든가 또 땅에 묻혀진 어떤 식물의 소산으로 인해서 인생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우리 몸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도록 그렇게 하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나만큼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대부분 양식들은 우리가 다 손수 이렇게 노력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그걸로 거둔 것으로 평생 삽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노력해서 거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나가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땅의 것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의 모든 인생들은 먹을거리 전쟁입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고대 전쟁도 그렇고요. 앞으로 생기는 모든 전쟁, 오늘날 중국이 위협하고 러시아가 단합하고 그리고 거기에 북한까지 합해져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는, 이거 왜 할까요? 이거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먹을거리 찾는 전쟁이에요. 먹을거리. 모든 생존의 모든 만물들은 다 먹을 것 전쟁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당연히 먹고 살기에 식량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또 먹을거리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식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가 중요합니다. 양식은 세상에 다른 신들, 어떤 우상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비록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우리 또한 그런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절대자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비록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밖에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감사할 때 남자만 5,000명 그리고 12광주가 남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깨닫지 못한 백성들에게 마가복음 8장 10절에서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안타까움에 책망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늘아버지께 향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하늘아버지께 주시는 양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신앙의 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일터에서 각자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라고요? 귀하지 아니하나. 음식보다 귀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반지보다 귀한 것이 바로 두 사람인 듯이 하나님은 이 음식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날 사람들은 음식을 위해서 구합니다. 음식이 없으면 우리의 구하는 소원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음식보다 귀한 하나님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의 상징인 만나를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만나가 무엇은 증거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은 누구시다? 하늘 아버지시다.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단순히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와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단어 그대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나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내 생명줄을 누가 잡고 있는가? 누가 잡고 계시죠? 하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만나는 최소한 하루 3번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함께 나누어서 고백할까요? 만나는 최소한 하루 3번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통로다. 예, 잊어버리지 않겠죠?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 안 만나고 만나만 만나면 그건 잘못 만난 것입니다. 만나는 먹고 없어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만나가 주는 의미입니다. 또한 만나는 단순히 육신으로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며 영생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누구를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를 먹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에 예수님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세상에 만나만 먹으면 하루 한 끼는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주님과 연합된 연합체의 생명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은 생명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면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부터 먹는 것 마시는 것인 두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3,500여 년 전에 광야에 내려진 만나는 직접 먹어보지 못했지만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게 하심으로 이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 피와 살을 먹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의 두 번째 성물은 순종과 부활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언약의 두 번째 성물은 본문 4절 중반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4절에서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너희와 만나는 곳에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 법궤 앞에 두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법궤 앞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저게 그 당시에 그 장막은 옮겨 다녔습니다. 40년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느라고 옮겨 다니니까 저기 안에 밖에 뒀다가 옮길 때 안으로 넣어서 옮겼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실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좀 신앙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잘못된 것보다 미숙하다 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슬프고 아픈 표징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쌍난 지팡이의 기적으로만 가지고 보고 해석한다는 것은 조금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민수기 16장에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다음에 대행자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그 증거물로 주신 것이. 그러니까 결국 행복한 물건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행복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는 이게 아픈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지휘관 250명. 그 광야에서 250명 지휘관이면 여러분 뭐 그냥 그 한마디로 가장 대장들입니다. 가장 영향이 있는 지파의 대표들이 250명이 단합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찾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어떤 사건인 것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천천히 저들이 불만을 갖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것만큼은 어떤 부분인데 성경에서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면 저들은 애굽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요 거의 광야 40년 거의 끝날 때 사건입니다. 거의 끝날 때 거의 가까워질 때 사건 정도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전의 과거에서 묻혀있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며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이 서 있는 땅바닥을 갈라서 그것에 불이 나서 결국은 거기에 대항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됐지.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 사이클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쓴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쓴뿌리가 올라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 250명이나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족속들이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거기에 불이 올라와가지고 다 태워 죽었는데 그것을 봤던 그 백성들이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그 다음날 단체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해요. 단체로.
온 회중 모두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저들을 죽였다고 큰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회개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라. 이 회개의 촉구를 받아들인 그러한 백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전염병, 성경은 연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몇 명이 죽었을까? 14,700명이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로 12지팡이, 각 지파마다 한 지팡이씩 가지고 그리고 이름을 적으라 했고, 그리고 그 12지팡이를 놓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 그 12지팡이의 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요. 거기에 우미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맺었죠?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살구 열매.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0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보존을 하겠죠?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죽지 않는 그런 하나의 표징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걸 보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면 불순종해서 영원 형별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회복의 은총으로 되살아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복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해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권위에 대한 교훈이에요. 권위에 대한.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의 권위를 주었어요. 그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대항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것입니다. 이는 아론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죠?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목사들 가운데 이 대목을 목사의 권위로 이용하면서 협박하듯이 하는 일부의 목사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목사인 나에게 아니 목사들에게 대항하면 반항하면 죽임 당한다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일부의 그런 사꾼 같은 목사도 있겠지만 많은 목회자들은 맡은 직분을 감당하려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 중에 그의 일에 협력은 못할 망정 주의 종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면서 교회에서 목사파, 장로파, 무슨 안수집사파, 우리 인근의 교회, 우리 필라 인근의 그런 교회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파, 장로파는 아닌 거예요. 안수집사파, 무슨 권사파.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평안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증거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여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꼭 교회에 순종하는 거고, 또 세운 종에게 하나님과 함께 뜻을 나누는 그러한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송도의 부활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어서 맺었던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 했죠? 살구 열매였습니다. 이 살구 열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이 깨어 지키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깨어있는 존재, 지키는 자, 이런 언약으로 늘 깨어서 주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의 상징이 살구 열매예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난 거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가 땅에 심겼다고 싹이 돋을까요? 그거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자녀로 살면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우리들, 흔히 말하는 지옥불에 땔감밖에 쓸 수 없는 보잘것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예, 믿으시죠?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생명이 움트고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과 영원한 부활의 은총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누리는 믿음 안에서 부활신앙과 소망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필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궤의 세 번째 성물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두 돌판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언약궤의 세 번째 성물은 본문 4절 하반절에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돌판에 관해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리고 나중에 두 돌판을 다시 받게 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담긴 돌판은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돌판이에요. 31장에 나온 먼저 받은 두 돌판은 안타까운 역사의 길이 남는 사건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34장 여기에 담겨진 두 돌판 28절에 이 돌판을 언약궤의 속물로 보존해 온 것이에요. 이처럼 모세는 처음 받은 십계명 두 돌판, 이것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받은 겁니다. 시내산에서 외롭게 그야말로 고독한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증표로 주신 믿음과 사랑의 증표로 주신, 그래서 그것을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빨리 진중에 내려와서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왔다고. 내려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도로 애굽으로 인도할 그러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진노에서 먼저 받았던 그 돌판을 그 송아지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두 개는. 그리고 이후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의 범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지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저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래서 이 십계명 이 돌판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일으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 이제부터 십계명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며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둘판의 의미인 것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 대하듯 다정하게 대해 주셨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 대하듯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돌판이 바로 그 증거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됐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언약받고 한 거예요. 말씀 받았다는 것이.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얼마나 강조하면서 언약에서 말씀 안에서 받는 자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줄 보게 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복 주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는데 그 번성에 번성을 더해 주시다. 이것을 바울은 은혜 위에 은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복을 주고 복 받고 번성한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두 돌판 복 주시겠다. 언약의 자손에게.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영원한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이 언약궤, 옆에 양쪽에 궤가 있죠. 언약궤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나무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금을 칠했습니다. 금 도금한 거예요. 나무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손잡이는 옮겨 다니라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광야에서 옮겨 다녔으니까. 그런데 저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시띠나무예요. 오늘날 아카시아하고 비슷한 일종의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에로이 있는 나무예요. 광야는 뭐 풀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저 시띠나무의 뿌리가 수분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을까요? 100m까지 내려가 있대요. 감사해요. 진짜 놀래줘서. 다 별로 안 놀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하에 100m 길이면은요, 거의 바닷물 밑에가 닿을 정도 같아요. 밑에. 저 나무에 보잡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껍질은 두껍고, 아카시아는 향기라도 내잖아요. 저 시튼 나무에 하나님의 손이 닿으니까 저것이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귀한 언약궤가 된 거예요.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뭐가 있죠? 그룹이 있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오늘 2절에 보면 말씀이 이 그림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눈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시띠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게 한 거예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하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그 그리스도 안으로 묻혀 들어가는 거지.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귀한 정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돌판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신 모든 내용의 일점 미력도 틀림없이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든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런 역사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나은 것입니다. 그때 저들은 얘기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것은 언약의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줄 믿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을 삼아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그리스도께 내려서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